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원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곧바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 바울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무엇 때문에 선행을 하느냐, 선행할 필요가 없겠네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율법은 무용하지 않나? 또 율법은 폐지해야 되지 않나?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는 다음에 그리고 착한 일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며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사기치고 도적질 해가지고 11조만 바쳐도 그냥 그러면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하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그저 멋대로 살고 주일에 가서 회개만 하면은 그러면 또 용서받고 편리해서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로마서 5장에 더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려면 앞으로 죄를 더 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 말은 과거지사인데 과거에 죄가 있었던 곳, 죄가 많은 곳, 또 죄를 자각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 많이 임했다. 그 큰 은혜가 그 모든 죄를 사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과거지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죄를 더 많이 져야 은혜를 그러면 더 받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죄 안에 살겠는가? 그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바울은 스스로 답변합니다. No!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동안 산 것도 원통한데, 그동안 속은 것도 원통한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찌 그 죄에서 더 살겠다고, 살아도 된다고 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칠까 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계속 이용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시험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찌 내가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는가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는 중생,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썼다면은 로마서 6장부터는 중생한 신자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건가, 어떻게 성화되어 갈 건가 하는 것을 이 6장부터 가르쳐 주는데, 그 시작은 죄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과거의 습관이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는 스스로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지위를 주셨는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중생의 복음을 이 로마서 5장까지 얘기했다면 6장부터는 성결의 복음,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건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도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선행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과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열차 타고 가는데 하도 오래 가니까 고스톱을 치는데 이 사람이 하나 좀 들어오면은 서로 광도 팔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고스톱 같이 칩시다 그랬더니, 난 손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 붙어있는 손이 그 우수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요,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만 내가 이 손을 쓰지 그런 일을 안 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오거스틴도 회심해가지고 변화돼서 새 삶을 살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전에는 허랑방탕에 살고 그냥 갈 때 못 갈 때 다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유혹하는 창녀가 다가와가지고 당신 다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오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아가씨,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여러분, 무덤에 가서 아무리 약을 올리고 아무리 성질을 돋궈보세요.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화내고 갑니까?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한 일이나 탐욕스러운 일이나 폭력이나 거짓이나 도적질이나, 그걸 위해서 쓸 물질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할 손도 없고, 그걸 위해서 달려갈 발도 없고, 그것을 말할 입도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과거처럼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옛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 속했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유인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은 영원히 벗어났어요. 다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또 잘못해가지고 어떤 때 실수하고 또 옛날 습관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때에 깨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성결한 삶으로 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공식화 시켜주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식은 어찌 보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좀 줍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 교회 뒤 강대상에 세례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로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 받을 분이 들어와요. 세례조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물 아래로 완전히 다 잠기게 하죠. 푹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집어넣으면요, 불안한지 막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 아직 살아있으니까 더 누릅니다. 가만히 있을 때까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얘 죽었구나. 그만히 끌어올리는 거죠. 세례는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그 자궁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오듯이 거기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례 의식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대목 3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합하여 함께 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9번 나와요. 9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뭘까요?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 나올 때 그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때도 연합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 악유풀로 붙인 것처럼 딱 붙게 돼서 이제는 뗄 수가 없어요. 이걸 떼려면 엄청난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과거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그 사람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 탈 때도요, 시트벨트를 합니다. 버클업 시트벨트를 해요. 시트벨트를 왜 하나요? 시트벨트를 안 하면요, 자동차가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별도로 돌면, 튕겨져 나가면 큰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무게와 자동차의 안전 시스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광주의 생기동산에 가면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하는 손, 알베르트 듀러의 그 기도하는 손에다가 성경, 생명의 책을 같이 조형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엄연하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마음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라고 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개가 말이에요, 먹는 걸 막 탐할 것 같은데요, 훈련된 개가 말이에요, 먹을 거 아주 먹음직스러운 걸 앞에다 놓고 그 주인이 말이에요, 먹지마 먹지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가 그걸 어떻게 참는지 아세요? 이 음식을 바라보면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근데 음식이 앞에 있지만은 이 개가 말이에요, 어떻게 참는가 하고 봤더니 먹지마 먹지마 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음식을 보면은 먹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올까요? 근데 음식을 보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 값을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지불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날마다 새로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도발했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끝내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오늘 로마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하는 과정은요, 가만히 보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나쁜 습관에 대해서 죽고, 이 죽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은 과거에 속한 것을 단번에 해결해버린 거고, 죄의 세력, 죄의 형벌에 대한 것은 완전히 끝났지만 죄의 세력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현재의 싸움에 속한 건데, 계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함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죄의 세력을 이기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는 알라라고 얘기했어요. 3절, 6절, 9절에 진리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끝장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요. 그걸 모르고 죄의 포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죠? 분명한 지식,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이미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을 알라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 있는 동사고, 두 번째는 여기라 그랬어요. 알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간주하라, 11절에 나오는 게 깨달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영어로는 count on, consider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로마서에 19번이나 나와요. 여겨라, 간주해라. 신앙의 의식화를 지금 두 가지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과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걸 여기면서 주장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세만다, 여긴다 하는 것이 어카운트 영어로 보면은 뭘 세만다는 뜻하고 같은데, 우리가 계정,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게 되면, 어카운트를 열게 되면은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하나는 위드드로 빼가는 거 있어요. 지출. 그 다음에 디파짓, 저축해 주는 거 있어요. 두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이 위드드로 됐느냐? 주님이 가져가신 거, 우리에게서 죄가 빠져나가고 사망이 빠져나가고 슬픔과 질병과 심판과 걱정과 불안이 다 빠져나가요. 위드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이 디파짓 주셨느냐? 생명, 의, 기쁨, 감사,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셈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주장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미국의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결국 그 전쟁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전쟁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노예를 다 해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노예 생활한 사람, 노예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해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과거의 주인들한테 노예 노릇을 여전히 하고, 또 옛날 주인을 만나면 자유롭다고도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또 잡혀갈까봐, 잡아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노예는 아닌데 과거에 그렇게 살아버릇하다니까 그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근성. 우리의 이 죄에서 벗어났는데, 죄에서 형벌을 면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관성이 남아가지고, 죄인의 그 과거의 습성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의식이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의식화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의 의식화에서 더 나아가 신앙의 생활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에 나올 본문인데 13절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의로운 도구로 드리라. 이건 적극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알라, 여기라, 그리고 드리라, 이런 세 가지 명령을 여기 하면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